생각하고 사모하며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후서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혼탁한 시대고 또 목적 없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방황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이 물질 만능주의와 또 세속주의, 온갖 개인 향락주의에 죄악이 물들어 있는 이 세속주의가 가득해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또 아직도 공산주의, 또 독재 국가, 이러한 나라에서는 독재자를 우상으로 섬기면서 또 전쟁과 또 위협을 계속해서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속의 흐름 속에서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요, 자고 일어나면 바뀝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렇게 복도나 길이나 갈 때 선생님들이 좌측 통행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느 통행을 하고 있죠? 우측 통행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가치는요, 시간에 따라, 장소에 따라, 문화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혼돈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각하고 사모하며 주의하라 라는 제목인데요. 자,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는가? 죽음을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음을 생각하라. 자, 사모하라 라고 했는데 무엇을 사모하냐면 재림을 사모하라.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하라 라고 했는데 무엇을 주의하느냐? 이단을 주의하라.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죽음을 생각해야 되고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사모해야 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늘 우리는 경계심을 갖고 주의해야 합니다. 자, 먼저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아멘.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죽음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죽음을 생각하라. 이 19절에 보니까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죽음을 생각하라. 여러분, 샛별이 무엇이죠? 이 샛별은 아주 밤이 깊었을 때, 새벽이 아주 깊었을 때 하늘에 반짝이는 별, 이 별을 우리가 샛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샛별은요,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라고 되어 있는데, 마치 여러분 등불이 어두운 곳에 비추이게 되면은 그것이 밝게 드러나듯이요, 샛불이 환하게 비춰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즉, 죽음을 늘 생각하라. 샛별이 우리 마음에 비춰서 어두움이 물러나고 밝게 드러나듯이 우리가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되었고요, 이제는 초고령 사회로 이제 몇 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요, 일본 다음으로 이 고령화가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여성들은 86.5세, 남자들은 80.5세 평균 수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100세 시대가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노인 문제, 즉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해야 된다,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노년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우리의 노인이 되었을 때의 생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작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요, 노년과 노후가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죽음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애써 죽음을 외면합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생각하고 노후를 생각하고 자신의 노년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죽음을 생각하고 또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후서 1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장막에 있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즉 천막, 장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의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집의 수명이요, 한 25년, 30년 되면은 다시 철거를 하고 새 건물을 짓기도 하고 그렇죠. 이러한 시멘트 건물, 벽돌 건물, 또 나무로 된 건물 다 수명이 있습니다. 이 천막은 어떨까요? 천막은요, 더 수명이 짧겠죠. 더 수명이 짧습니다. 우리 육신이요, 이 천막과 같다, 이 장막과 같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비바람과 또 눈보라와 모든 것을 거치면서요, 이 장막이요, 이제는 기둥이 흔들흔들하고요, 지붕도 낡아서 비가 새는 부분도 있고 또 주저앉으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육신을 이 장막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막에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이 장막을 떠날 날이 있다, 즉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 있는 동안에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은퇴를 생각하고 노년을 어떻게 행복하게 보낼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끝자락에 죽음까지도 내다봐야 되고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넌 날 위해서 뭘 했느냐? 저 35평 아파트 마련했는데요, 50평 아파트 마련했는데요, 저 좋은 자동차 타고 다녔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나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넌 날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여러분,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날이 어느 때입니까? 이것은 죽음을 앞둔 그러한 마지막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죽음을 앞두기 전 우리가 청년의 시기와 같이, 혹은 우리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을 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노래에 보면은 노세 언제 논다고 되어 있습니까? 젊어서 노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하세 언제 일해야 됩니까? 젊어서 일해야 돼요. 움직였을 때 일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보니까요, 건강했을 때는 새벽 기도서부터 교회 모든 7대 예배를 다 지키며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몸이 연약해지니까요, 새벽 기도에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우리가 구역 셀 예배, 나중에는 이 주중 예배도 힘들어서요, 이제 주일 예배. 그래서 겨우 주일 예배 하나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체력으로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시간이 많이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 발이 걸어 다닐 수 있고, 우리의 몸이 온전할 때, 우리의 장막이 온전할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로 섬길 수 있는, 기도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생각한 다음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재림, 강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림을 우리가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강림을 사모하라. 강림이란 우리 예수님께서 강하게 이 땅에 임하는 사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가 재림이라고 합니다. 재림은 다시 제자, 다시 오신다. 즉 초림은 언제 하셨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잉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림의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초림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재림의 예수님, 즉 재림의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까요? 그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이제 진리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주 하나님으로서 오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 우리 예수님이 강림하신 사건은요, 이것은 허구나 전설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고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미 선교회라든지 이단들이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하면서 흰 옷을 입고 온갖 매스컴 앞에서 쇼를 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재림이나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은 이단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는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림의 사건,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강림의 사건은요, 성경의 말씀이고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론은 성경에 나온 사실이고요, 또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 앞에 시한부 종말론 혹은 극단적 종말론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이단의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보면은 모른다라고 했어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임박했다. 지금은 아기가 태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예정일을 가르쳐 주죠. 예정일. 언제 아기가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예정일을 가르쳐 줘요. 그런 자연분만을 할 때 여러분 그 예정일대로 딱 맞습니까? 잘 안 맞아요. 대부분 초산 때는 어떻죠? 예정일보다 좀 느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떻죠? 10개월이 지나면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난다. 즉 우리가 언제쯤이면은 아기가 태어날 것을 알지만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아기가 탁 태어난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 그렇게 시한을 정하는 것은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 극단적 종말론이 잘못된 것이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종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그 마지막이 온다라고 하는 종말론은 성경의 진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소망입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경에서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인물이 있죠. 에녹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이런 인물들은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강림하시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생전에 우리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10명의 이제 신부들이 있는데요, 이제 신랑이 오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등잔에 등불을 켜놓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되나요? 10명의 신부가 다 조나요, 안 조나요? 다 졸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쪽편에서 신랑이 왔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요? 5명의 지혜로운 신부는 이 등잔에 기름을 예비해 가지고요, 그 즉시 신랑을 맞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5명의 신부는 어떻습니까? 이 등잔에 기름을 예비하지 못하고 또 기름을 구하러 가면서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요, 등잔에 기름을 예비하듯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이 강권적인 능력을 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 계속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문 밖에 기다리고 있고 이제 곧 들어올 텐데 우리가 잠에 취해 있거나 깨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등잔에 기름을 예비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신랑이 왔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왔다 했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 번째, 이단을 주의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단을 주의하라. 이단이 무엇입니까?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자기네들 교회 간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이단은 달을 잇자, 끝단자, 끝이 다르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성경의 기본이 되는 그 진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은 초대교회 때서부터 있었고 지금도 끊임없이
생기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자기도 기독교라고 외치고 자기도 교회 나간다고 외칩니다. 그래서 이단에서 더 많이 나가면 어떻게 되죠? 이것은 완전히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 그래서 사이비 종교는 아예 하나님 예수님도 없고 완전히 독자적인 이단 교주를 섬기는 그러한 종교가 됩니다. 예를 들면 통일교 같은 데가 완전히 이제는 사이비 종교로 되는 것입니다. 이단을 주의하라. 이것은 단지 여러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진 그러한 이단, 그러한 이단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세속적인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해지고 음란한 사이로 변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계 후진국인 아프리카에서도 에이즈 환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해마다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10대, 20대의 그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에이즈 환자가 1000명이 넘게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 1000명이 넘는 에이즈 환자 중에서 40%가 10대, 20대라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성애와 이 에이즈는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시민 운동가들이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방해 공작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이즈 환자의 70% 이상이 남자라고 합니다. 왜 남자가 그렇게 유독 많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고요, 남자와 남자가 부끄러운 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학문 선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즈 환자의 70%가 남자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젊은 영혼들, 그런 영혼들이 그 에이즈 환자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에이즈에 걸리면은 나라에서 그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요, 나라에서 치료비를 대준다라고 합니다. 그 치료비가 1년에 한 2천만 원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 치료비를 나라에서 전에 무상으로 치료비를 대준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를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만 이 세속의 물결에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 이 광화문에서요,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합니다. 막 젊은 사람들이 남자와 남자, 여자가 막 부둥켜 안고 퀴어 축제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까워서 이 동성애 퀴어 반대 축제를 그 반대편에서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저도 직접 참여를 못했지만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동성애 퀴어 축제 하는데 정말 비가 쏟아지고 폭풍우가 쏟아져서 정말 쫄딱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그곳에 비가 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날. 그리고 이 퀴어 축제에 반대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반대 집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이단과 사이비, 세속주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방해하는 그러한 거짓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이단도 거짓을 확신 있게 이야기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다 미혹되고 현혹이 됩니다. 하지만 진짜를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잠잠하고 그곳에 정말 침묵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 젊은 영혼들이 미혹되어서 거짓 진리에 속아서 그렇게 가는데, 확고한 생명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잠잠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 배우고 확신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젊은 영혼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만이 살 길이다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통하여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죽음을 생각하라. 그리고 너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라. 그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이단과 거짓 사상에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